있지요.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들도 하와이 주에 은퇴하고서 한번 딸이 여행을 시켜주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면 가장 큰 도시가 호놀룰루입니다. 그 호놀룰루에 가면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이 있습니다. 각종 진귀한 동물들, 보통 동물에서는 보기 힘든 동물들을 900여 종이 넘게 잘 전시를 해놓고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굉장히 유명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 동물원을 이제 구경합니다. 쭉 구경하면서 이런 동물이 있구나. 참 신비하다. 정말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구경을 하면서 감탄을 하고 너무나 신기하면서 구경을 합니다. 쭉 구경을 하다가 맨 마지막 장소에 이르르면요, 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마음가짐을 정숙하게 하고 이제까지 신기하다, 신비롭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물원을 관람했지만 이 방에는 정말 진귀한 동물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그런 신비하고 아름다운 동물이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하시고 가다듬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막 마음을 설레면서 이제까지 본 동물들도 그렇게 진귀한데 도대체 이 마지막 방에는 어떤 신비로운 동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막 심장이 뛰는 것을 소리를 들어가면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하얀 벽으로 깨끗이 정리된 그 방에는요, 들어갔는데요, 신기한 동물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아서요.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어디 있다는 거야? 뭐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나? 이러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면에 먼지 하나 점 하나 없는 깨끗한 거울이 나타나면서 이런 글자가 나온다 그래요. 이 거울에 등장하는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신기하고 존귀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 문구를 본 관광하는 사람이 너무 놀래고 내가 이렇게 신비한 사람이었구나. 난 너무나도 어떤 동물이 등장을 할까?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대단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 등장할까? 가슴 뛰고 설레며 문을 열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봤던 900여 종의 많은 동물들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 나였구나.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망가졌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맞아, 내가 신비한 사람이지,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지, 이렇게 한번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아름다운 신비로운
동물원을 돌아보는 마지막 그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호놀룰루에 있는 그 동물원은 가장 유명한 동물이 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도 동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대단한 동물이야, 내가 신비로운 동물이야, 내가 정말 어느 곳에도 없는 단 하나의 아름다운 동물이야 이러고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더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비한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단 하나의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존재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오늘 교회에 나와서 갑자기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곁으로, 일가 친척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죠. 결실의 명절이죠. 기후가 좋지요. 참 아름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쉬러 고향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신비롭게 지은 특별한 작품, 더군다나 샘솟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이번에 돌아가실 때에 보배되어서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어서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오늘 롯의 사건을 보면은요,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가라. 말도 안 되는, 장래가 암담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멋진 이 아브라함, 기대되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순종하면서 부모와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과 친척과 내가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어떤 축복이 임할까? 저는 12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 설렙니다. 나도 아브라함이고 싶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아브라함이고 싶다. 이런 늘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면요, 떠난 때 아버지가 없는 조카, 형의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이름이 롯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12장에서 네가 번성하리라, 네 민족이 장대하리라, 이런 축복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유
우양, 염소와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같이 순종한 롯도 너무너무 양과 염소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가축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거기는 우리 양들을 먹일 목초지인데 왜 당신들이 여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우물을 내가 먼저 맡았는데 왜 당신들이 먼저 이 목자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관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또 시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마음이 갈리는 일도 생깁니다. 부딪히는 일도 생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13장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예, 문제 발생한 거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8절에 보면 구역에 보면 너나 나나 다투지 말자. 우리는 한 골육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피를 나는 형제 간에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한 피 받아서 한 골육이 됐습니다. 한 형제가 됐습니다. 한 친척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다시 크게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가장 복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형제가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거 가장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보지요? 저도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언제 가장 제 인생에 지금도 가장 기쁜 것이 한 토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오너, 주인이 5번이나 바뀐 차 하나 샀습니다. 3,000불 주고 미국 유학을 가서 2,700불 주고 샀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이 차에 투자됐습니다. 차가 없으면 공부하러 다니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하고 신방 갔다 오다 보니까요, 이 밑에 이 카펫이 깔렸는데요, 그게 그냥 막 다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아마 우리 딸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화가 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바닥을 다 긁어가지고 이게 다 일어나게 했느냐고. 빨리 말하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지만 용서 안 하면은 네 사람 다 손바닥 맞아야 된다고. 예. 우리 아이들요, 어려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빠 무서워해요. 애들이 다 애들 말로 쫄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일부러 이렇게 밀어서 한 게 아니고 애들이 그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아주 비싼 카펫인데 그게 이렇게 밀린 거예요. 많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게 애들이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신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하셔서 저도 쫄았잖아요, 이제. 근데 그때요,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때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요, 대표로 우리 아들만 손바닥을 맞았어요. 내가 제일 맞이가 돼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매 맞고 나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아들 불렀습니다. 아들, 엄마는 네가 안 한 거 아는데 왜 네가 했다고 그러고서 네가 매를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안 했다고 하면 아빠는 우리들이 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생들이 다 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 매 안 맞게 하려고 제가 대신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멋있어, 최고야,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제가 안아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지금도 저는요, 그게 기억나요. 아, 우리 아들 그때 멋있었다, 참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형제가 다투는 거, 형제가 갈등하는 거, 형제가 서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덮어주고 하나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 대신 내가 화목을 위해서 짐을 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람 멋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와봐, 롯. 보통 저 같으면, 야, 너는 저쪽으로 가라. 작은아버지 말대로 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내가 더 유리하고 좋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희생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롯, 자, 네가 이 많은 땅들 중에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서 친척을 만나서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오시기를 원합니까? 양보하고 오십시오. 덮어주고 오십시오. 힘든 일 내가 맡아서 하고 오십시오. 수고 내가 하고 오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오십시오. 격려하고 오십시오. 새 힘을 주고 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롯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돌아다 봅니다. 보면 롯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눈에 보니까 이쪽이 요단들이 너무 목초지도 좋고 도시도 발달돼서, 작은아버지, 저는 요단들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하는 사람, 형제에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욕심 부릴 때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세요. 좋은 거 가지겠다고 그럴 때 양보해 주세요. 우리 이성복 집사님이 어머님 세상 뜨시고, 그 어머님이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통장, 집 다 이성복 집사님 앞으로 했어요. 막내 아들이잖아요. 근데요, 막 누나, 형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도 다 집도 주고 막 상가도 주고 다 해줬는데 이성복 집사님은 그 시골에 있는 집 그거 하나 줬는데도요 다 욕심 부렸어요. 보험도 이성복 집사님 앞으로 해놨는데 막 다 난리가 났어요. 이성복 집사님이 깨끗이 양보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입니다. 샘터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형님이 6층에 사는 아저씨에게 소나타 자동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인데요 이 5층에 사는 아이가 5학년 된 아이가 나와 보니까 6층 아저씨가 막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자동차를 닦고 90년대 자동차 귀한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막 왁스를 매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차 사셨네요. 이 아이가 아저씨 기쁘신가 봐요. 그래 너무 기쁘다. 우리 형님이 내게 이 차를 사주셨어. 아저씨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도 크면 형님이 너한테 차 사줄 거야. 근데 이 아이가요 뛰어가면서요 깡충깡충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나는요 형님에게 받지 않고요 내가 우리 형님 차 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아이가 깡충깡충 뛰어서 놀이터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요 그 아이에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나는 형님에게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뻤고 너도 나처럼 이제 복 받아서 형님이 차 사줄 거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아니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요 우리 형님 자동차 사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자가 복된 자 아닙니다. 주는 자가 복된 자를 믿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주고 오십시오. 부모님에게 용돈도요 은혜 받은 데는요 은혜 받은 후에는요 용돈의 액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조카들에게도 형제에게도 여러분들이 주고 오십시오. 주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명절에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실 때에 목표 정하십시오. 나는 양보하고 오겠다. 힘든 일은 내가 맡아서 하고 오겠다. 나는 주는 자가 되어서 오겠다. 나는 이번에 빛이 되어서 오겠다. 얼마나요? 새 가족 중에서요 어떤 집사님 아까 간증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두 가지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대전에 다니다가 세종으로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한 달을 나갔는데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분명히 너무 배가 고파서 나갔는데 밥 냄새는 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너무 배고프다. 밥 냄새는 나는데 배고프다. 그러고 있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1km 반경을 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거나 새벽 기도회가 있거나 수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클릭을 했대요.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더래요. 일단 예배가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보자. 와가지고 너무 배부르게 밥을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간증이 나눔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수 믿는데 남편은 이제 제가 제사 문제를 다루고 이번에 제사 지내거나 차례 지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데요. 이분이요 남편도 안 믿고 혼자 예수 믿는데 이분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그냥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잘 음식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그랬는데 3년 딱 된 다음에 엄마 나는 아버지가 싫어서도 아니고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제사 지낼 수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이에요 선포하고 그 후로는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에 가지도 않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대요. 더 은혜스러운 건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대신 살아생전에 나는 아버님 모시고 효도할 거예요. 돌아가신다면 나는 제사 지낼 수 없어요.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기도 못 들으시고 그런 아버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그 대신 제사는 안 지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돌아가셔서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언어로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서 섬김으로, 양보함으로, 힘든 일 내가 찾아서 함으로, 아, 우리 형님 달라졌네, 우리 형수님 달라졌네, 우리 재수씨 달라졌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추석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오십시오. 자,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양보하는 자는요,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말씀에 보면은요, 예배자입니다. 13장 4절, 13장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축복의 근원이 누군지 아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이 좋다고 이것을 선택한다고 내가 부자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조건이 좋다고 내가 성공한다는 거, 이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제사 지내면 안 되는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이 예배가 중요하고 왜 절하는 것이, 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나쁜 건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제사가 뭔가? 네. 사단에게,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에게 예배하면, 귀신에게 절하면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는 거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청년들이나 불신 우리 아내들이 있다면 절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명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설명하세요. 절대 절하지 마십시오.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상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또 돌아다니는 것은 귀신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두 영만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조상신 없습니다.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상신에게 절한다고 조상에게 절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 제일 마귀, 가장 쫄병,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그 귀신하고 여러분들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귀신과 여러분들이 관계하면 안 되잖아요. 절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 교제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 예배지 만들었습니다. 이 예배지에 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라는 게 믿어져서 네 먼저 택하라 이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추석에 가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어려운 일하고 돌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사랑하고 돌아오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지금 양보했습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보고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보여지는 대로 판단했는데요. 자, 어떤 복을 받았는지 14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롯이 떠난 다음에 희생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멀티 축복받는 거예요.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 내가 다 네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이 축복이 양보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양보하고 오십시오. 덮어주고 오십시오. 싸우지 말고 오십시오. 다투지 말고 오십시오. 효도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많이 심고 베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온 다음에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먼저 양보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번에 섬기고 오세요. 어떤 경우에도 다투거나 짜증내거나 힘들다고 하거나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명절 때마다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2일 3일도 효도 못하고 그때도 천사처럼 받들지 못하고 오면 샘솟는 교회 교훈은 아니죠. 네, 잘하고 오시죠? 해마다 잘하고 오셨죠? 이번에 더 잘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